자, 여러분들께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요. 먼저 짜장면 그리고 짬뽕. 자, 둘 중에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짜장면이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아니다. 나는 짬뽕이다 하시는 분. 예,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메뉴입니다. 보쌈 그리고 족발. 자, 둘 중에 뭐를 드시겠습니까? 나는 보쌈이다 하신 분 손 들어 볼까요? 예. 아니다. 나는 족발이다 하시는 분. 이것도 딱 절반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메뉴입니다. 김치찌개 그리고 된장찌개. 뭘 드시겠습니까? 나는 김치찌개다 하신 분. 예. 아니다. 나는 된장찌개다 하신 분. 이것도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떨까요? 빵 한 조각 그리고 진수성찬. 고민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다 B일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두 번째겠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빵 한 조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 오늘 본문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간에 보시면은 집을 이야기하죠. 집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제육이 가득한 것. 세번역 성경은 진수성찬이라고 의역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입니다. 마른 떡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제육이 가득한, 즉 진수성찬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당연히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것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화목하는 것. 비록 먹을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화목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상황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것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너무나 풍족한데 다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정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서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화목한 가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정,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다툼이 많은 가정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둘 가운데 지혜자는 뭐가 낫다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바로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궁전이다라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그를 부러워합니다. 한 번은 낮에 그 친구 집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집에 이렇게 방이 많을 수가 있구나. 와, 2층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구나. 그곳에 갔었던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집, 가장 부유한 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요, 집에 들어가라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친구들을 붙잡고 더 놀려고 했었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난 한번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으로 그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는 전혀 아니라는 듯이 집에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 알게 된 사실이 그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툼이 잦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하고 또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고 또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누나들로 인한 또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부유한 집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정작 본인은 집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툼이 많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힘든 가정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가족 안에서 왜 다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앞선 본문 말씀에서 다투는 것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리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앞서서 쓰인 말씀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서두에 보시면은 이것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라고 말씀을 하죠. 뭘 말합니까? 분을 이야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한 부분은 분을 쉽게 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혼자 산다는 거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 사는 것보다 그렇게 홀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사는 상황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투며 무엇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를 바꿔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투며 성내는 남성과 사는 것보다 그러한 남성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다투게 되는 것인가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내는 것으로부터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이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바로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을 내는 것으로부터 가정 안에 다툼이 비롯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 안에서 이 다툼이 발생하고 화를 내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그 방법을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뇌과학자이자 카이스트 교수인 정재승 교수가 한 프로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연진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출연진 중 한 명이 나는 정답을 알 것 같아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치 않음에도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인간의 뇌에는 자신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또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또한 별도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나와 가깝게 저장을 시키더라는 특징을 말합니다. 분명히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가깝게 저장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요, 나를 인지하는 곳에서 누구도 같이 인지를 하냐면 엄마도 같이 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엄마를 동일시하더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엄마가 누군가에게는 아빠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그냥 나라고 그렇게 인지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통제하고 싶은 거죠. 나처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크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도 이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도 타인임을 인정합시다. 가족, 생각해도 나와 가장 가깝고 그냥 나라고 내 뇌가 인지할 만큼 나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애틋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역시도 결국은 나와는 다른 타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자꾸 이 화내는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타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서 살펴본 그 프로에서 또 다른 출연자가 자신의 집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밀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가족을 바라볼 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동생 이렇게 나의 관계 안에서만 가족을 바라봤었는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족이지만 저는 이제 이름으로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름으로? 가족 이전에 이름으로 떠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라는 나와의 관계, 아빠라는 나와의 관계, 내 동생이라는 나와의 관계
이전에 고유한 이름을 지닌 그 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작업을 한 것이냐면 엄마와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아빠와 나를 분리하는 거죠. 내 동생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식적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많이 이해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재승 교수도 자녀들이 가족이 나의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엄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당연히 부모들 역시도 내 자녀가 나의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각자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었을 때 가정 안에 화해 문제가 해소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만 결국 가족 역시도 타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보다 내가 스스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름으로 부모님을 보는 겁니다. 저 역시도 저의 부모님을 조남으로 먼저 대합니다. 부모님을 언제부턴가 저도 부모님의 한 인격체로, 그 이름을 지닌 고유한 사람으로 그분의 히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한 사람으로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의식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내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최대한 화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자꾸 화를 내면 가족이 화목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가정이 화난 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화목한 가정에 가까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가족도 나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내 자녀도, 나의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타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고유한 존재로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통제의 대상이 아닌 내가 인정해주고 수용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말씀에서 분을 쉽게 내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 싸움을 중단시키고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에 잠언이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죠.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구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무엇하는 것을 더디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누구나 자기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수가 적어도 결국은 자기 말하는 것을 사람은 다 대신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말의 조급함을 보이는 겁니다. 서둘러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그냥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다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더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하는 것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말로 표출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하는 것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 더디하게 되면 성내는 모습도 우리가 더디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라. 만일 매우 화가 난다면 100가지 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할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세라고요? 10가지를 세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세야 되겠죠? 1, 2, 3, 4, 5 이렇게 열을 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못 참겠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세라고요? 100가지 세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입에 물을 머금고 있으라고 하죠. 입안에 물이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더디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속으로 말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열을 세는 이러한 훈련, 자꾸 물을 마시면서 입안에 물을 머금고 있음으로써 말하는 것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더디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내는 것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가족 안에서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쉽게 말하게 되는데 그런 소중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셔서 가정 안에서 말하는 것을 더디하심으로 성내는 것을 더디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난 가정이 아닌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BS 다큐프라임에서 당신이 화내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막 갈등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과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화가 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표출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뽑습니다. 공격하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화를 표출하는 이 두 사람 당연히 화가 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둘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사람들 역시도 다 화가 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이 한 사람의 종류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냉담을 표하고 있습니다. 냉담.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나면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접촉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냥 끝까지 침묵하면서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화의 일종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소통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말 안 하고 안 싸운다는 좋은 명목이지만 계속 회피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보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죠. 답답한 겁니다. 풀어야 될 건데 안 풀고 자신을 계속 외면하면 오히려 화가 더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의 일종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해버리고 끝까지 말 안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더디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하는 것은 속히 하고라고 말씀하죠. 뭘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일이 뭐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말을 꺼냈습니다. 결론만 말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을 끊고 싶어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족이 말을 시작했으면요, 일단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가정에 돌아왔었을 때 아내가 말을 꺼냈다. 그러면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옷을 갈아입던 것을 중단하고 아내를 바라봐 주면서 그랬어?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아내가 말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하던 일 다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쳐다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휴, 그게 뭐 고민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내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냈으면 일단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면서 공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족 안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면 그 안에 있었던 화가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공감을 해주면, 마음을 헤아려 주면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일단은 부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 화목이 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다짐하십시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가정 안에서 가족이 이야기할 때 일단은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화난 가정이 아닌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족 역시도 타인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삶을
그대로 수용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존재. 그래서 그냥 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소중한 존재인 가족이지만, 그러나 가족 역시도 나와는 다른 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삶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자세가 첫 번째로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열을 세는 것처럼 더디 말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그냥 말부터 나올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더디 말하려고 하는 연습 차원에서 속으로 역을 세는 것처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각하고 일단 멈추고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더디 말하는 연습의 모습을 평소에 가져야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화를 표출하는 모습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가족이 말할 때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 그냥 매일마다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 안에 고민 가운데 꺼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안에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가족이 말할 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꺼내지 않고 말 끊지 않고 가족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겠다. 경청의 자세, 딴 데 보지 마시고 가족의 눈을 바라봐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면서 반응을 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이 세 가지 잘 실천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난 가정이 아닌 늘 화목한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